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하는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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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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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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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드게 당대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 주소서. 강단과 대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파 많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얽매여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새로 선택받은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 국민이 불안, 염려,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존경받는 정부가 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축복받고 정치적으로 갈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이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질병이 끝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료되어 구속받지 않고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가 회복되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권능과 능력이 있게 하시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병든 자가 회복되고 슬픔 있는 자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열매 있는 자와 말씀이 되게 원합니다. 예배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늘이나 나를 도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물질은 풍부한데 마음은 도리어 황폐해져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관리해야 할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4가지의 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밭입니다. 이 밭은 자기 틀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틀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틀에다가 다른 사람을 꽉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는 그래야 돼, 이렇게 뭐뭐해야 해 라고 하는 말이 자꾸 들어가지요. 이런 틀을 가진 사람은 관계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마음이 잘 안 통할까? 내 틀에다가 상대를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대합니다. 내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고 내 기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때 상실한 마음,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니 그때부터 그 마음이 부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황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이해를 보여주면 이 봄철에 씨 심기를 합니다. 이렇게 밭을 이렇게 곱게 간 다음에 거기다가 알알이 씨를 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은 씨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이죠. 이 머리로는 압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어린 시절에 형성된 상처 덩어리가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이렇게 쭉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한 마음.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조금 자라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말라져 버리는 그런 밭입니다. 자, 저렇게 돌멩이는 죽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처는 살아 있어요. 안 좋은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은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좋지 않는 반응을 하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나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상처 덩어리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돌덩어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열등감, 패배의식,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돌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돌덩어리가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좋게 보아야 남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꾸 위축이 됩니다. 또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그리고 자포자기하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면은 그 뿌리에서 그 속에 겨 깊은 속에 있는 생수가 끌어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리면은 생수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 깊은 뿌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수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내리지 않는 사람은 생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되는 말씀을 늘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심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 말씀을 자꾸 심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저 속에 깊이 들어있는 열등감, 패배의식, 낮은 자존감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계속 듣느냐, 사망의 말을 듣느냐, 생명의 말을 듣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내 마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자, 이 말씀을 자꾸 심으면 내 속에 정죄감,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이걸 얌전병이라고도 합니다. 권위적이고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병, 마음의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데 이 속에는, 깊은 속에는 분노가 있고, 그 위에는 두려움이 덮고 있고, 그 위에는 착함으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하면서 큰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 깊은 속에 바로 이 분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한국인의 병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그 분노가 가득 찬 거죠. 이 선거 같은 것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승리하지 못한 쪽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찹니다. 자, 이런 화를 그대로 두면은 다른 데로 나가죠. 그래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일을 망치기도 하고, 자기 운명까지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는 마치 풍선 안에 있는 바람처럼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것, 그 길을 열어줘서 화를 풀어줄 때에 우리는 그 화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불화자가 두 개가 있으면은 불꽃 염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담자를 보면은 불화가 두 개가 위로 쌓여 있고 그 옆에 말씀 한자가 있죠. 자, 이 마음속에 있는 화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상자가 있는데 이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잘 크나 하고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살펴야 한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살펴 말로 푸는 것, 그것을 상담이라 하죠. 그래서 화는 혼자 풀기가 어렵고 함께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마음을 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은 토하라.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안전하게 화를 풀고 평안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마당극과 판소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당극과 판소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서양 음악과는 다릅니다. 서양 음악가는 여기서 오페라를 이렇게 막 아름답게 할 때에 청중들은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당극과 판소리는 다르죠. 이렇게 창을 하면은 얼쑤하면은 이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특히 마당극을 할 때는요, 청중들도 관객들하고 똑같이 그 안에 있는 공연하는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대화법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이렇게 맞장구를 쳐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화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 가방을 던지면서 나 내일 회사 안 가. 그런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남편에게 말하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답변을 하지요. 어떤 분은 당신만 회사 다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좀 그렇게 지혜 있는 아내라면은 당신 오늘 화났구나. 누가 당신 화나게 했어?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부인이라면 조금 더 지혜가 있는 부인이 되겠죠. 그러면 남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화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씻을 생각도 안 하고 오늘 김 과장이 나 열받게 했어 하면서 자기 마음의 화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 남편이 쫙 쏟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보니 당신이 더 잘못했네. 그러면 남편은 내가 왜 퇴근했던고 하면서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말고 그 편만 되어주는 겁니다. 그때 진짜 열받았겠다. 아이고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그 마음 감정만 풀어주면 그 다음날 남편은 일어나서 가방 들고 출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화를 풀어주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나 자기 마음의 여러 가지 한을 풀어주면 그 속에 자기가 스스로 앞길을 헤쳐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리 대화를 하지 말고 심정 대화를 해라. 판사 교사가 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편이 되어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장구를 쳐줘라. 이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은 그런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때가 있죠. 오히려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흉허물이 되어서 빙 돌아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오늘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러 시시러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응어리를 받아줄 수 있는 최고의 상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삭개오가 참 좋은 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매국노지요. 아무도 삭개오한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냅니다만은 그가 오면은 피해버리고요. 그에게 차가운 눈빛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마음은 언제나 외롭지요. 그런데 삭개오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죄인도 받아주신다고 그러더라. 창녀도 받아준다고 그러더라.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고 그러더라.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올 때에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 뽕나무 위에서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참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참 통성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이고 그를 어떻게 치료하고 위로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알까? 저기 목사님 설교하신데 내 이름이라도 알까? 저는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이 같이 밥 먹는 사이보다 더 친한 사이가 그 집에 가서 잠자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어느 친구가 여러분 집에 와서 마음껏 편하게 잠자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어렵죠. 자, 그 당시에 최고의 인싸, 가장 유명한 예수님,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따라다니던 그 유명한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집에 들어와 주신다. 이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충격이죠. 자, 그때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저 깊은 열등감, 그 모든 상처가 다 녹아져 버립니다. 즐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때문이죠.
즐거이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가 변합니다. 삭개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죠. 재산 절반을 잘라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누구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삭개오를 인정해주고 치료해주죠.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저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그 말씀에 감동 안 합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말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이 말이 이 삭개오를 완전히 치료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슬픔,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그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마음속의 상처가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0.1초 사이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관찰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 뒤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기가 한 행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과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배웠던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응어리가 풀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응어리가 풀어질 때에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뿌리 내릴 때에 생수가 끌어올려지게 되고요. 그때 식물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뿌리가 내려져야 식물은 보이는 세계에서 가지줄기, 잎사귀, 꽃을 피워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 안에 파고 들어갈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다고 오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도 다른 사람들도 야, 형들이 요셉 미워해가지고 팔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이죠. 똑같은 일인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뿌리가 내려갈 때 그래서 생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를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요,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시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려움에서도 생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수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용서고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절대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는 차가 다 시들어 버립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가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식물이 위로 가지줄기 잎사귀를 펼치면은 위에서는 생명의 빛이 내려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만민을 구원할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요셉의 모든 행동은 이제 만민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씨가 와서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지만 위로는 어떻게 되죠? 가지줄기, 잎사귀, 꽃을 위로 펼쳐 올리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깊이 내 속으로 파고들어서 내 생각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말씀 위로 올라가서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빛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생수가 올라오고 위에서는 생명의 빛이 와서 그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기는 하는데 요셉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이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 이게 말씀을 품고 가꾸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됩니다. 내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가는데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12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1년에. 이 열매는 바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그 생명수의 강에서 그 물이 뽑아 올려지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생명의 빛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품기만 하면 됩니다.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말씀들, 이사야 41장 4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되뇌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운 파도가 올 때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들려주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자존감이 살아 올라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의 인생이 놀랍게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요, 그렇게 살과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형태가 말씀이에요. 돈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상평통보, 구리로 되어 있고 구멍이 가운데 떨어져 있는 상평통보. 자, 이런 구리로 되어 있던 돈이 있다가 어느 날 돈이 종이로 바뀌죠. 그러다 요즘에는 돈이 어떤 형태로 바뀝니까? 핸드폰에 들어있는 숫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말씀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심어지고 내 입에 심어지고 내 습관에 심어지면은요,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졌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녹아가기를 바라고요. 파고들기를 바라고요. 누룩처럼 여러분 속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말씀으로 들어오시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도 바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린 만큼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갈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다윗처럼요, 그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자,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하나님 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늘을 향하여 잎사귀를 펼치면요, 그때 더 진정한 열매를 맺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면 그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오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올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죠. 성령 임할 때 바람이 이리로 불어 저리 돌아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말씀을 암송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입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시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시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 말씀을 심고 계속 내가 그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마음은 그래서 밭을 씨가 바꾸는 것처럼 마음은 영이 바꾸는데 그 영을 담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듣는 말씀 시간, 예배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일어서서 아멘 하면 두 번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놀라운 회복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회복이 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자, 처음에는 작습니다. 이제 이걸 본문에는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그냥 종이에 써진 글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자라면 내 생각이 되고 조금 자라면 기도가 되고 조금 자라면 이것이 능력이 되고 소원이 되고요. 이것을 내가 하늘을 향하여 펼칠 때에 이것이 세상을 건질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생명의 씨앗 말씀의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돌덩이 같은 우리들의 상한 마음 고쳐 주옵소서. 성령을 마음속에 두시어서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시고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뿌리 내려 생수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면서도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말씀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 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옵시고 우리들의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라 주옵소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고쳐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